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은 사랑받는 자라는 자아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은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라는 증표로 이렇게 야곱이 지어준 것인데요. 이 채색 옷은 요셉과 나머지 10아들을 구분시켜 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을 지탱해 준 것은 그의 채색 옷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요셉의 자아상이었을까요? 여기 이 채색 옷은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라는 증표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채색 옷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 보통은 집안, 학벌, 직업 또는 업적, 배우자가 누구인가, 자녀들이 얼마나 성공했나,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채색옷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요셉에게 벌어진 일에 우리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이 채색옷을 빼앗겼을 때 그때도 요셉은 자기를 사랑받는 자라고 믿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아상이 밖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채색옷을 빼앗겼을 때 그때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믿을 것인가? 자, 물론 우리가 빼앗긴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증표들이 사라지는 것이 좋은 것이란 얘기도 아니고요. 다만 우리의 자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10년간 영어를 가르쳤고 그것이 거의 저의 정체성에 가까웠었습니다. 저의 직업이었고 제가 의지할 수 있었던 저의 능력이었죠. 그리고 저를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의 자아상은 독립적인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영어 실력과 독립적인 여성상,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된 계기가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인데, 제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미국 사람보다는 못하잖아요. 또 제가 아무리 한국에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해 나간 사람일지라도 미국에서는 타지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 있었거든요. 영어는 제일 못하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이렇게 무능력한 인간이었던가. 저의 자아상이 잘못돼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정체성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부잣집 막내 도련님에서 완전 노예로 전락을 했는데 다 빼앗긴 후에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요셉은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부잣집 막내 도련님에서 노예로 전락한 이후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그 자아상 때문이다라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이 요셉은 그 당시 굉장히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했었던 그런 족장 시대였잖아요. 그때 이 가문의 리더였던 아버지의 사랑을 나머지 10명의 아들들보다 특별히 더 많이 받았던 그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더 받았던 그 경험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받는 자라는 그 자아상, 그것은 이런 물리적인 것들 있죠. 채색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그의 자아상이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라는 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처럼 한국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 독립적인 여성, 이런 거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완전히 무너지는 자아상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영어 잘하는 독립적인 여성, 이런 자아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미국에 가서 이제 뭐 영어 제일 못하고 독립적이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겠죠. 무너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요셉이 이때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아상, 사랑받는 자, 거의 뭐 편에 가까운 그런 사랑을 받은 자, 호의, 은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자아상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직업으로 소개하십니까? 아니면은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자녀로 소개하십니까?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기 이제 신약으로 와서 사도 요한이 정의하는 자기 자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자아상. 사실 제가 이 자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을 때는 그때는 이 요한을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4번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이게 자기예요, 자기. 요한복음에서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또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제자는 제자인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대단한 자아상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라고 불러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베드로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 또 있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고 자기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자아상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자아상입니다. 바울에게도 이 자아상이 있었죠. 바울은 예수님을 정의할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들어있지만 또 그 자신의 자아상도 들어있는 거죠. 바울의 자아상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는 자. 이것도 엄청난 자아상이죠. 요한은 끓는 기름에 집어넣었는데도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정의했던 요한이 했던 일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이 기록했던 것 외에도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는데 그로 인해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잘 설명을 했죠. 제가 요한의 그 설명을 정말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받아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결과로, 열매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요한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바뀌는 것도 요한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하셨던 그 옛 계명에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해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바꾸셨죠. 계명이 바뀌었어요. 이것을 요한만 기록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것도 내가 그래서 우리 쪽에서 사랑하는 것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 옛 계명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옛 계명은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죠. 내가 내 이웃을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은 요한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사랑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고,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것을 요한이 풀어서 설명한 거죠. 이것이 바로 요한 1, 2, 3서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이해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반응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저는 이 요한의 설명이 너무 좋아요. 정말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랑받는 자라는 자아상을 가진 자가 했던 것이 뭐냐면 장래일을 보았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죠. 보여주셨으니까 보고 기록한 건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중에 장래일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라고 했을 때, 이 너희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한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모든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장래일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장래일을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특별히 더 어떤 교단에서는 은사가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은사와 상관없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들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은 인류의 마지막 그 장래를 본 사람이잖아요. 인류의 끝을 봤어요. 어마어마하죠. 인류 역사의 끝을 본 사람이에요, 요한이. 저는 이것이 사랑받는 자라는 자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어떤 세상적인 욕심, 그런 것과 무관하게, 그런 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장래일을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좀 더 잘 섬기고,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장래일을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장래일을 알고 싶을 때가 있는데, 왜 우리는 모르냐는 거죠. 저는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랑받는 자라는 자아상과 이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장래일 중에 최고의 장래일인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 요한이 다름 아닌 사랑의 사도였다라는 것, 그것이 저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구약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장래일을 보는 것과 그가 가진 사랑받은 자라는 그 자아상, 요셉에게도 다르지 않았죠. 물론 그 당시에는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요셉은 꿈으로 장래일을 알 수가 있었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 때문에 자기가 원래 가졌던 그 자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던 그 막내 아들의 그 자리는 잃어버렸죠. 마치 하나님 때문에 그가 가졌던 채색 옷을 뺏긴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꿈으로 장래일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는 타인의 꿈들을 해석해 주는 그런 것들이었지만, 그가 잃어버렸던 것, 악한 자들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잃어버렸던 원래 첫 번째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그리고 부잣집 막내 도련님이라는 그 지위보다 몇백 배 더 권세 있는 자리, 그 당시 최고로 강력했던 나라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되죠.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때문에 악한 자들의 미움을 사서 그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결국에는 잃어버렸던 것의 몇 배를 다시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세상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저는 이 요셉이 가졌던
사랑받은 자라는 그 자아상, 그것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사랑받는 자라는 자아상을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보디발, 여러분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뭐 보디발이 어떤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 이방인의 눈에 그게 보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방인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의 눈에 보이기까지 그의 삶이 형통했던 것은 그가 가진 사랑받는 자라는 그 자아상,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것도 그는 자기를 사랑받는 자로 봤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는 자라는 그 자아상이 그로 하여금 장래일을 볼 수 있게 했는데, 요셉의 경우는 구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처럼 성령께서 직접 보여주셨다기보다는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보여주셨고, 그로 인해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그로 인해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더 크게 형통했고 더 크게 세상을 섬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평가할 때 저처럼 영어 잘하는 독립적인 녀석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소개할 때 직업으로 소개합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소개하십니까? 아니면은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뭐 소개는 아닐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그렇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꽉 붙잡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제목을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를 형통케 만드는 거예요. 이 형통은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건데 오늘도 이것을 번영이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형통, 번영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형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처럼 때때로 핍박받고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결코 완전히 꼬꾸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내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에 내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들었던 이 복음이 나에게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왜 믿지 않을까요? 아, 설마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 이렇게 자기를 사랑받는 자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굳이 번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형통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숙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남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또, 아, 예,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이렇게 상투적으로는 말하면서도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신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한 자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다. 정말 너무 성경적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 전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먼저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근거로 믿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누리고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로 보고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할 때 사랑하는 일은 저절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랑받는 자라는 자아상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